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복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첫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붙드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붙드심 가운데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함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에 최초로 기록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 다음 과실을 기대하게 하고 장자는 그 다음 자손을 소망하게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의 전쟁 승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전쟁이 어떤 배경에서 왜 치러졌는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깐 자료를 보시면 저 화살표 표시된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르산 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호르마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 점점 더 북쪽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20장 21절에 에돔이 왕의 대로를 지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전쟁을 불사하면서 거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돌이켰다 하신 말씀과 내용이 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돌이켰던 곳은 지도상에서 왕의 대로 북쪽이 아니라 지도 아래쪽 빨간 선으로 아래로 되어 있는 홍해길 쪽으로 돌이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지금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구성을 해보자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이스라엘이 에돔과 모압의 전령을 보냅니다. 왕의 대로를 지나가는 걸 허락해 달라 전령을 보냅니다. 오늘날처럼 뭐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전령이 갔다 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전령이 그 답을 가져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호르산, 왕의 대로가 더 가까운 호르산 쪽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령이 답을 들고 돌아오면 곧바로 왕의 대로를 타고 이동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 호르산으로 이동해서 에돔의 답을 기다리는 동안 20장 끝에 아론의 죽음과 오늘 말씀의 호르마를 점령하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어쨌든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르산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북쪽으로 진군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자료 다시 보여주시면 아다림 길이 어디냐면
물론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저 길이 아다림 길인데 이 다음 지도에 보시듯이 호르산에서 호르마, 아랏으로 이어지는 저 길이 아다림 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약 240만의 사람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르산 쪽으로 북쪽으로 진군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다람 길을 타고 우리한테 쳐들어오겠구나 해서 아랏의 왕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듯이 아랏은 호르마의 위쪽인데 이 아랏에서부터 아래 호르산까지 소위 특공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쳐서 몇 사람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도하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리고 곧바로 3절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승리했다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불평과 불만, 거역과 반역만 하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서원까지 하면서 기도한 것은 민수기의 처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원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여기기가 쉽죠. 지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서원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서원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반드시 얻어내고야만은 일종의 협박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에서 마지막으로 꺼내드는 비장의 카드가 서원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서원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서원 기도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 8절에 가나안 땅을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시겠다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또한 신명기 20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들을 진멸하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해 달라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이처럼 서원 기도는 사실 내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정반대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 순종하기 위해 드리는 기도가 바로 서원 기도입니다. 그러니 서원했다라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앞서 20장 21절에 이스라엘이 돌이켰다 하신 말씀, 신명기 2장에 하나님께서 에돔과 전쟁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불순종의 시험을 이긴 이스라엘의 모습이 증명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3절이 말씀한 대로 승리는 자연히 뒤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자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다 행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며 그로 인한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의 바램과 필요와 계획과 뜻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라고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말씀을 다 이루셨다 하신 예수님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영광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에 찬란히 빛나게 하시는 축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출애굽기 2장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이죠. 애굽에 종살이 할 때도 고통이었고 지금도 기습 공격을 받아 사로잡혀간 자가 있으니 고통입니다.
그때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것이니 그 자체로 놀라운 은혜죠. 근데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둘 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표현이지만 그 분위기와 맥락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건 애절하고 안타까워 들으셨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조상들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한 이 말씀은 정말 흡족한 마음으로 들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 이루려고 드린 기도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힘겨워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과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흡족해 하는 소리를 듣는 건 전혀 다릅니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자녀가 요구하고 부탁하지 않은 것까지 더 들어주고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게 되는 것이죠. 실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첫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으로 앞으로 있을 전쟁들에 대한 확증과 예표로 이스라엘의 믿음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말씀들을 보게 되겠지만 계속 승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약 38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똑같은 경로로 올라가 전쟁했다가 참패했던 이스라엘인데 이제는 온전히 이기게 하심으로 그 패배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시편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분명히 말씀했고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루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언행과 선택과 결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준행하고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재 대신 화관을 얻으며 근심 대신 찬송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인생에 그분의 손길이 닿게 되면 부정이 정함이 되고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으로 어둠은 빛으로 환히 바뀌게 됩니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부활 생명의 놀라운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의 삶,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라고 오늘도 우리를 먼저 주 앞에 부르시고 붙드셨으니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지혜를 더해달라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길도 여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도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또한 오늘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먼저 주 앞에 아뢰며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우리의 문제 이런 것들을 채우고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런 기도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을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온전케 하시고 채우시고 이끄시고 붙드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구하여 이 하루 주님과 온전히 동행함으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 삶을 온전함으로 이끄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들으시는 주님께 간구함으로 특별히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구함으로 주께서 온전함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